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시점부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살펴본 말씀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은 육신적인 시험이었고 물질적인 시험이었죠. 40일을 굶주린 자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옵니다. 이번 두 번째 시험인데,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좀 육신적이고 또 욕구적이기보다는 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실패했지요. 실패하면은 한 며칠간 좀 물러가 있으면 좋겠는데 포기하지 않고 바로 곧장 이어서 시험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시험하는 방법도 앞에서 이미 실패했는 방법인데 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여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6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렇게 실패했는데 또 찾아와서 같은, 마귀가 되게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실패한 방법을 왜 쓰는가 싶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반복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런가라는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좀 감정이 조금만 다른 날이 되면은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실패했다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와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만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한 번만 성공하면은 그날로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가진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먹어보아라. 이런 마귀의 말에는 공통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너는 떡을 만들 능력이 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살아남을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사용해 봐라. 뭐가 문제냐? 네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그거 사용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너를 위해서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문제없는 이야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타고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는데,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협이 된다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 권리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세상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왜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개인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의 대속물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본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공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삶의 능력, 할 수 있는 것들,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들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묵묵히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더 정확하게는 이미 예수님 앞서서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알고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뭐 떡 하나 만들어 먹는 거 뭐 해를 끼치는 것 같고, 너가 굶었으니까 굶었는 거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성경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사는 거, 죽는 게 문제지 사는 게 문제냐? 너를 위해서 사용해 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이루는 어떤 나의 모든 재산들, 자산들, 관계들, 사업들,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뿌듯하고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미국의 법에 의해서도 한국의 법에 의해서도 그거 갖고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공생애적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것은 나는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는 그 삶을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위한 일, 내 명예를 위한 일, 내 이름이 높이 나는 일, 그걸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열심히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 업적을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업적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들,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때로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금방 대답합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사실은 그 첫 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것이거든요. 10계명을 함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것이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생각해라. 유혹인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6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 것은 광야에서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성전 꼭대기, 오늘날 치면 십자가탑 꼭대기 정도 되겠죠.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전 꼭대기입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마귀가 답을 줍니다.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죽는 것도 아니고 다치지도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 신명기 말씀을 가져다가 하니까 마귀가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는 한 수가 더 높아지죠. 마귀도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너를 시험하지. 그래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너를 지켜줄 것 아니냐. 그 증명해 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 지켜보는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틀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가 누구냐? 난 메시아다. 그러면은 시편 91편의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구나. 맞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그럼 그날로부터 너의 사역은 쉬워지지 않겠느냐. 뭐하러 이렇게 4일 동안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또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죽으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의 능력 사용하면은 네가 한번 능력을 깜짝 쇼로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날로부터 줄을 서서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네가 메시아의 일을 쉽게 단번에 행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놀랍도록 수고로움이 있으세요. 유대를 다니고 갈릴리를 다니고 거라사 지역을 다니고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일일이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요. 여리고에서 길을 가다가 그 구걸하던 두 소경 거지를 고치시고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자를 만나서 고치시고요. 갈릴리 그 23km가 넘는 바다 같은 호수를 배 타고 가가지고 거르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고치고 또 돌아오시는 장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막 따르는 것은 정말 수만 명의 인파들이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혈루병 여인이 이방인이고 이 여인이 불치병이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이 갈릴리가 적은 데입니까? 작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일이 자신의 발을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마음 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 가진 사람, 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다 만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을. 그래서 갈릴리 일대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거라사인 광야에서부터 유대 지역까지 올라오시면서 다 만나시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근처도 얼씬도 않는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셔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또 만나 구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기적과 능력을 막 공중파를 타고 막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알리면서 봐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쓰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가운데, 절망하고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굶은 지 사흘이 지나서 배고파한 자들에 의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허기를 때우게 하시는 정도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사람을 모으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듯이 베푼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1대1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금 미국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보면은 이단들이 봐라, 내가 메시아다, 이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불건전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쉽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 빨리 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렵고 힘들지 않게 살고 싶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난 좀 쉽게 살고 싶다. 단순하게 살고 싶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힘 안 들이고 땀 안 흘리고 성공하고 싶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꼼수를 쓰게 됩니다. 편법을 쓰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 속에 마음 한켠에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영이잖아요. 영적인 마귀가 그것을 알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발품 팔면서 온 지역을 다니느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뉴욕의 맨하탄의 가장 높은 빌딩, 거기서 뛰어내려면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뉴스가 전파되면서 너를 따를 것 아니냐? 그런 인기주의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쉽게 성공하는 것, 빨리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리게 가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렵게 살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옆에 사람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간다. 그분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정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도구이지 정명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무슨 과학책처럼 과학적 원리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창조과학회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활동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좀 정말로 몰랐던 부분들이 역사 유적 이런 것에서 좀 발견되고 증명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분이지 성경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 문제집처럼 뭐가 이렇게 맞추면 다 술술 다 풀린다? 문제집 아닙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요. 지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하 1km만 내려가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구 바깥에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만 봐도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그 은하계를 또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 은하계를 벗어나면 또 더 큰 우주가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물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큰 유성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하늘 위로 불덩이가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유성이 떨어져서
다 타지 않고 운석이 남아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돈이 된다네요. 그게 그렇게 돈이 된대요. 그게 뭐 몇십만 달러씩 한대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없는 희귀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 주위에 뭐가 별똥이 떨어졌다. 빨리 가서 주스십시오. 로또보다 더한 겁니다. 진짜랍니다, 그거. 그게 뭐가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의 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만큼을 기록해 주셨다고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말인데, 나는 안 믿어는 틀린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보고, 아,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나 안 믿겨.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하나님 안 믿어, 나 안 믿어 이러면은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말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그것도 지극히 일부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해서 풀어 하는 것은 뭐 티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임하신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너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이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기록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암송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세상을 쉽고 편하게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정말로 쉽고 빠르게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오고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두 번째 시험에 걸리기 쉽습니다. 마귀가 와서 딱 그런 유혹을 할 때, 요 잠깐만 타협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편법을 쓰면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을 이제 넘어설 정도로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마귀가 찾아와 하는 두 번째 시험, 정신적이고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것들, 남들보다 더 빛나고 더 인기 있는, 더 관심받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시험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말할 수 있는 말씀 위에 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